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교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15절에서 17절에 교만하면 심판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 교만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너무 슬퍼서 교만하면 저 사람이 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신대요. 실패에 대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처음부터 이제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다시 교만하면 어두워진다는 거죠.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어떤 현장이 어두운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교만하면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야. 사망의 그늘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두운 산에 들어간대. 어두운 산 들어간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밤중에 산에서 헤매닥치는 거 보셨어요? 밤에 산에 들어가 캄캄한 밤에 앞에 안 보여. 여러분 산에 낮에 가도 힘들 판에 덤불, 산, 길 알 수 없어. 산중에서 헤매든 것처럼 바로 어두운 산에 우리의 삶이 혼란 속에 길을 모르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만약에 이 교만함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만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망할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의 교만으로 알면 은밀한 곳에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교만해서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 부모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그 결과가 벌어질 때 슬퍼서 탄식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 운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물로 가니까.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는 왕과 왕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간 곳 영광에 멸려가니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것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왕하고 왕과 왕의 그 지도층이 무너져진다는 심판을 받는다,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심판을 당하되 너부터 지도자들부터 낮춰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도자라면은 항상 낮춰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낮춰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또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가 맡겼던 양떼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북방에서부터 뭐가 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북방에 오는 곳은 바벨론이에요.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우두머리로 세울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냐면은 친구 삼았던 자가 뭐냐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하고 친구였어요. 같이 어울리고 협동했단 말이에요. 동맹했다면 동맹.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일본하고 동맹 맺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그 친구 삼았던 자들이 우리를 치러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하고 동맹 맺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갖다가 적으로 돌려가지고 바로 그 머리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우리의 동료가 적이 되고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동료들이 나를 잡아먹는, 나를 압제하는 그런 어떤 그 A라는 어떤 그런 이치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B가 되고, 여러분이 갑과 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만하면 친구가 원수로 바뀐다. 친구가 우리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동맹이었는데 공격을 했어요. 쳐들어와서 다 우리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 양떼를 뺏어가 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뒤통수 때린 거야. 동맹이 같이 있다가 확 찔러버린 거야.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기치고 여러분이 같이 있던 사람이 사기치는 거야.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뺏어가는 거야. 우리 때문에 친구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지. 같은 동료들이 잘못돼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다음에요.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네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왜 이런 일이 닥쳤지라고 오늘날 생각한다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이 닥쳤지? 하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나는 과거에 좋았는데 왜 이랬지? 라고 오늘날 딱 자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네 제약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네 제약이 커서 그렇다는 거야. 제약이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변할 수고 변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은 뭐냐면 애굽의 사람이라든가 에디오피아 사람처럼 얼굴이 몸이 시커먼 사람, 굿순이라 그래. 굿수. 깜둥이란 말이야. 흑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이 흑인이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양전물로 씻어도 좀 하얗게 피부 좀 비타민 피부에 대한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까만 사람들을 하얗게 바꿀 수 없어. 흑인이 까맣게 될 수 없단 말이야. 흑인들이 백인 안 된단 말이야. 그래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하시냐. 표범이잖아요. 표범이 그의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거지. 그것처럼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야. 그때는 이미 그 제약으로 인해서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결과를. 그래서 만약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사람이요, 잘못했어도 돌이킬 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탕자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근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사람의 약을 먹었다. 대마초를 했다. 대마초 약을 먹었다. 그러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 내가 고쳐야지. 마약 먹지 말라고. 나를 싸워서 이기고 마약 끊어야지. 예?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끊을 수 있을 때가 좋은데 더 이상 끊지 못해. 더 이상 마약에 찌들어서 못 고쳐. 그러면 이제 죽을 땅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응? 막 이렇게 있잖아요. 좀비처럼 이게 지금 미국에 많다고요. 도시마다 지금 몇 도시가. 이미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봉사단체가 막 치료하러 가도요. 일부러 그 도시를 미국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미국이? 도시로. 근데요. 팀이 꾸려가지고 거기서 막 천막 치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갱생해도 안 변한답니다. 그래서 철수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미 끝났어. 그 도시가 이미 죽을 날만 기다려. 5호 정도 돼야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야. 이 상태라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것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고칠 수 있는데 이미 교만해서 제약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굿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표범을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너의 정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전 이것을 보고서 아니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오셨죠?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 물론 굉장히 힘들긴 할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도 힘들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계속적으로 한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복음의 필요성을, 복음에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아무도 다 죄인이고 고칠 수 없으므로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싸가지 없고 이미 망할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루터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루터기로 생명의 종자로 씨앗으로
찾아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신뢰와 같은 희망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전히 지금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당장 잘 되겠다라고 기대해서 안 되고, 우리는 뭐가 필요니까? 포용이 필요하죠. 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물론 그들이 회개할 때만. 아니, 안 돌아오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들이 살려고 애를 쓰고 회복하게 원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주고 용서해주면서 그 안에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거죠.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왜?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복음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어둠 속에 희망을 보는 거죠. 깜깜한 산 위에 헤매다가 저 희미한 등불을 보는 거예요. 망망대해 바다에서 여러분이 저 희망의 등대를 바라보고, 야, 살았다. 저기 섬이다. 저기 육지인가 보다. 불이 보인다 하고 달려가듯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는 많은 제약의 어둠의 사람이 큰 빛을 보았다. 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희망이다.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들이 오늘날 바뀐다. 자, 그 다음에요.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이렇게 이제 사막바람에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 부는 바람,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가속에서 바로 건불이 막 날아가듯이 얼마나 삭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해 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이것은 심판이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겁니다.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다. 거짓은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수치가 드러난다는, 수치 없어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여기서 작은 산에서 행하는 것은 전 뭐냐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산에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거기서 우상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부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오래 후에 깨끗해지겠냐라고 지금 탄식하는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만해 하지 말지어다.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높다,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우월감은 그들의 인생의 삶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죠. 너무 낮으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어른들에 가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차이점. 그러니까 너 훌륭해 이렇게 하는 어른들에게는 교만이 될 수 있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기 긍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긍정. 나 할 수 있어. 난 훌륭해. 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 돼서 성공하고 나서 이게 계속 있으면 실패해요. 성공할수록 이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최고다.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깔아보고, 그러면 무시하고 상대방을 아이고 못난, 아이고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 학벌이 좋은데, 나 성공하는데 뭐 성공도 못했으면서 하고 약간 깔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못난 것들. 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남들을 속으로 무시합니다. 중심을 알겠죠.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남을 깔거나 무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울리지를 않았겠죠.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일이 자신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공로다. 내가 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찬송과 복음송가 있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는 못하고 누군가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교만할 이유가 없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내가 했어. 나는 훌륭하지? 라고 이렇게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어쩌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당신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셨어. 누군가 해줘서 했던 거야. 라면은 이게 자기 인정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반박해가지고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교만하니까. 자기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교만을, 물론 교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언젠가 걸리게 돼 있지만은 그런 자체가 그에게 상당한 자게 될 때 나를 깔보고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겸손한 사람은 받아요. 그렇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에 받지 않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일 놈이라고 죽이려 생각하고 막 속으로 막 적대감이 되고 막 깔아먹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그런 부분을 질타했을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공격했던 이유도 그런 경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훌륭합니다라고 복종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지적하니까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막 계속 이유를 들고 어떤 예수님이 훌륭한 것도 그거 안 보입니다. 자, 한번 공격 대상이 되고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까지 공격한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이 독사의 아시라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랬잖아요. 그렇죠? 진주를 개에게, 좋은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지. 왜? 좋은 것을 줘봤자 발로 받고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교만한 자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발로 밟고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줄수록, 좋은 말을 할수록 그 말을 안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특징이 성도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특징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교만한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이미 교만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불신자와 같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만한 사람이 우리랑 살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판단합니다. 오히려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 교만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티끌만, 남의 잘못 작은 것만이라도 이걸 들보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남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을 잘하고 항상 자기는 이상하게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못하면서 자기 보면서 남의 흠집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대접하든지 말라. 너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걸 줬더니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진주를, 예수님의 교훈을 발로 밟고 찢어 던져버렸다. 그걸 준 사람까지 물어보려고 그러지.
좋은 거를 줘도 받질 않아. 물어버려. 그냥. 먹을 것을 줘도 물어버려. 그냥. 말씀을 주면 말씀을 준 사람을 물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이래야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충고를 받지 않고 나를 충고해, 나를 훈계해, 나를 가르쳐서 하면서 그걸 갖다가 기분 나빠합니다. 감히 나를 가르쳐? 지가 누구라고?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뭔가 교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교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 충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고를, 왜냐면 그 사람이 낮춰질 때까지는 함부로 막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런 경향으로 하면은 대번 반응이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겪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씀 받을 때 튕기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판단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안 받죠. 내가만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언제 받을까? 겸손할 때 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만은 저는 영적 정신병이라고 해요. 영적 정신병. 다시 교만은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왜 그러냐면요. 예, 여러분, 낮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 사람이 낮아지면 그게 낮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초기 단계는 그냥, 아, 사람이 낙심하고 있구나. 낙심도 깊어지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 낮아짐의 정점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낮추게, 우울하게, 쫄하게, 바보같이, 안 될 것 같이, 말할 것 같이, 이렇게 착잡하게 처박히는 거거든요. 우울함으로 처박히는 거야.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영혼이. 낮아진 마음이거든. 그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난 실패해. 안 돼. 망해. 난 끝났어. 난 바보 같아. 하고 점점 자기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교만은 뭐냐면 높아진 마음이 높아졌대. 나중에 그 높아짐의 정점이 우울증처럼 교만병이, 바로 교만병이 정신병 같은, 우울증과 같은 동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정신병이다. 여러분이 그 교만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천만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 걸렸다. 근데 이 교만병이 무서워요. 낮아진 것은 밑에 끄집어 올릴 수 있고 용기를 주면, 물론 우울증도 힘들어. 사람이 요새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용기를 자꾸 줘야 되죠. 교만한 것도 낮춰야 됩니다. 근데 교만도 정신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이 필요해요. 처방. 여러분, 병이라고 생각하면 처방이 필요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된다니까. 정신병이니까 처방이 필요하니까. 교만병. 그럼 어떤 병이 될까요? 바로 낮춰버린 어떤 충격요법을, 정신병이니까 낮추는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병을 고치는 방법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낮출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가난하게 하는 거, 물질을 어렵게 하는 거, 뭔가 안 되게, 사업에 안 되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목회가 안 되잖아. 제가 사실 교만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잘나지도 않으면서 웃기지, 굉장히. 잘나지도 않으면서 개척교회 무슨 뭐 잘났습니까? 근데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었어요. 난 많이 알아라고. 집불도 알지 못하면서. 예? 교만.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교만해서, 정말 교만했어요, 제가요. 사실 내가 목사들 다 판단하고, 지는 안 됐으면서도, 난 안 됐으면서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 됐어요. 제가 목회가 실패하니까, 난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감사하죠. 그 정도 돼가지고. 근데 그게 정신병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처방했는데 아직 그냥 목회를 7년 동안 실패를 하니까 폭삭 꺾어져가지고 제 정신병이 치유됐습니다. 교만병이 치유돼가지고 겸손해졌어요. 낮아서 찌그러들었어요. 저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으쌰, 내가 막 일어나, 뭔가 속으로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해요, 그냥 저는. 제 성품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들썩들썩,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엄청나게 막 그냥 빡빡빡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막 나서고 막 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지금 안 나서려고 그러고 그냥 정중동이야. 그냥 다 이렇게 죽어 있을 때 그게 병 고치면서 그런 거예요. 치유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물질로 사업으로 안 되거나 어떤 사건을 줘서 꺾어버리거나 가장 나쁜 처방은 병 주는 거예요. 병. 왜냐면 그렇게도 말 안 들어 먹으면요 병을 닥쳐버려. 병, 질병으로 그 큰 문제입니다. 질병에 각 꺾어버려. 그리고 교만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징계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 징계를 받은 후에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뭐 징계 좋은 것도 감사해야지. 징계 없이 유기된 거 끝났어. 너 굴수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거지. 표범이 바뀔 수 없는 거지. 이미 끝났어라면 끝나는데 징계를 주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이 이 교만이 무슨 큰 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니까 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아예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누가 죽었잖아. 야고보가 누가 죽었잖아.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도했더니 나왔잖아. 근데 누가 죽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감히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꼬놓고 있은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이 또 한번 충동이 뭐냐면 자기가 연설할 때 바로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됐다라고 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병을 줘서 충이 들어가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 근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쳐서 죽이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사망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감히 말했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사람이 죽지? 할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교만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땅속에 던지는 겁니다. 포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이 되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갑자기 왕이 짐승이 되게 해서 온몸에 털이 나오고 손톱이 길어지고 밑에 밭에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막 이슬을 먹고 땅에 기어다니고 막 짐승처럼 막 밤중에 돌아다니고 밤에 나가서 하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의 4장인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십니다.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서 7년 만에 자기가 교만했구나 깨달은 순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못 깨달으니까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질병을 다루시는데 특별한 처방이 있다. 예, 여러분 굉장히 교만병이 무섭습니다. 제가 생각 가장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한 사람들, 이게 성공한 사람이 교만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예,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뭔가 또 직분을 받을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직분을 받을 때가 위험해요. 특히 목사가 될 때도 위험한 거야. 목사일 때. 우리 이제 두 아들도 목사지만은 항상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겠지만 만약에 교만하고 내가 목사다 하는 순간에 여기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얘기하는 안수 받을 때 더 이상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강사 때는 목사님 알지만 가면 목사 맞지만 자기도 목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울 때가 끝발이 올 때, 직분을 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안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어떡할까? 혹시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장로를 또 줘야 되는데 혹시 교만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장로니까 이제 안 받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남을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처음부터 비판한 사람들을 보면 또 비판할 때 더 날개를 달아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의 실력과 능력 없이 덤으로 간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덤으로 가는 거죠. 우리 생각,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 집안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교만함으로 딱 적을 만드니까 이것도 실수니까 함부로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어떤 뭔가 이렇게 이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장을 막 띄워주거나 이것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괜찮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검증이 안 된 채로 뭘 받을 때는 나중에 교만함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근데 심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은 이미 다뤄져서 겸손할 수 있지만은 건너뛰기 하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인데 그렇지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 있다. 교만하지다는 거죠. 갑자기 막 교만함으로 뭘 갖다 얹을 때는 그것이 갑자기 직분을 주거나 갑자기 뭔가를 갖다가 성과 공과가 없이 고난 없이 막 던질 때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신의 어떤 난간을 거치고 고난을 많이 겪은 다음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건너뛰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잠언서 5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뭐라면 교만한 눈과 그랬습니다. 이 교만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싫은 것은 버립니다.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은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만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대적자가 되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쓸모 없어져요. 왜냐하면 좀 부족해도 겸손한 사람이 낫지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대하시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처럼 무너뜨려 버리시고 짐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교만할 때 자기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잔병을 조절한 질병을 이런 3층적 한상을 본 게 너무 많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려서 질병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질병이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무엇이 켜야 되냐면 빨간 신호등이 켜야 돼. 경고등이 켜야 돼. 그 경고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고등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병의 경고등이 켜야 있어요. 경고등이 없으면 교만할 수 있는 소질인데 경고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경고등을 켜고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럼 몇 가지 경고등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첫째 뭐냐면요. 자신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사람들은 경고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봐도 저는 이제 항상 저 자신을 지금까지 앞으로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자신을 돌아봤지 남의 허물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교만한다면 이제 나보는 안 보고 남만 보이던 시기 되면은 남이 이제 허물이만 보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도 못 보면서 남의 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그 경고등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교만할 수 있는 소지를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말에서 느껴집니다. 말에서. 말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이제 자기를 자꾸 드러내네, 다른 사람보다 은근히 나를 자랑하네 할 때, 저 사람의 경고의 신호등이 없구나 하고 말에서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고, 말에서 자꾸 뉘앙스에서 자기가 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품는 순간 교만병이 걸린 건데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난 다 할 수 없어요. 다 누군가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네, 말에서부터 저 사람 교만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말을 보면 느낄 겁니다. 큰일 났다.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배울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비판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몰라.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 승승장구하지만은 난 다 알고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특히 목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난 다 알아. 나도 한가닥 한 사람이야. 네, 안 배운 순간 끝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걸 알아요. 경고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어디 가서든지 누가 나를 말해도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러면 되는 건데 그 경고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경고등 하나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직분을 받을 때, 장로님 직분 받을 때, 아니면 교만하게 딱 좋은 사람 성공할 때, 돈 많이 벌 때, 출세할 때, 막 사업이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교만할 수 있다. 저도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교만하면 어떡하지? 혹시 직분을 교만하면 어떡하지? 또는 우리 교장들 중에서도 나중에 교만하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이 돼요. 저 사람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자기들이 구역이 많고 목자 수가 많고 하면 나중에 교만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큰일 나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 어떤 평범한 사람 문제가 없는데 가장 극지에서 많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잘못하면 원수가 되고 교만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때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다가 우리 교회에서 헤어진 사람들은 꼭대기 올라갔을 때 헤어졌어요. 근데 직근에 있는 사람들 헤어졌어요. 성공한 사람 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장들도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기가 잘 나갈 때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 알아. 나 이렇게 사람이 많어. 내 말 듣고 변했지? 라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이제 사모 말을 무시하고 저기까지 무시하게 돼요. 저는 설마 목사에 무시하지 않겠어요. 근데 은근히 또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서 슬퍼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교만하면 끝장을 냅니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꺾이기 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정신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교만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교만의 경고등을 항상 켜게 해주세요. 혹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많고 어떤 교훈을 받지 않고 비판하는 마음이 많을 때 그리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돈 잘 벌어. 나는 이게 홍보도 많이 했어. 난 자격증도 많아. 내가 얼마 잘해. 사역을 얼마만큼 잘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 하고 하면서 은근히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일 때 큰일 났다. 그리고 말해서 느껴집니다. 안 받습니다. 뭐라고 충고하면 그런데 어쩐대요. 당신만 잘해. 이렇게 충고를 하면은 오히려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주는 것처럼 발로 밟고 짓밟아버리고 그 말을 까버리고 그리고 그 진주를 준 사람까지 모독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는 마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시식거리고 그렇게 될 때 이 교만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떨어뜨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교만해졌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하고 끝장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이런 교만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 빨간 등을 켜게 하여 주세요. 스스로를 경고등을 켜서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세요. 스톱워치를 누르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예물드린 종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잡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